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대상,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세계 어린이 선교회 GMC 분들인데요. 선교지에서 어린이 선교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 이야기, 또 귀한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후원 음악회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어린이 선교회를 섬기시는 피터 김 선교사님, 그리고 폴정 집사님 두 분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피터 선교사님과 폴 집사님께서 두 분이 아주 사이좋게 함께 오셨습니다. 또 두 분과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제 옆에 계신 선교사님부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초대해 주신 미주복음 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GMC는 LA에서 남미 지역을 향해 세계 어린이 선교 단체를 담당해 오고 있는 피러김 선교사로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폴정 안수 집사님은 저희 단체에서 총무 역할과 회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미주복음 방송을 통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그동안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GMC 동료자님과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정성껏 인사를 해주셔서요. 제가 막 듣는데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집사님. 제 소개까지 같이 했는데요. 저는 이제 피러김 선교사님을 옆에서 도우면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까 해서 발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귀한 사역에 작은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게 저한테는 감사하고요. 또 이런 길을 통해서 선교를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너무 겸손하세요. 우리 집사님 하는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까 총무도 맡고 계시고 회계도 맡고 계시고 거의 사역자님이다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세계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단체를 알아보려고 찾아봤더니요. 비슷한 이름의 선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단법인 어린이 선교회 총회도 있고 그냥 어린이 선교회도 있고 세계 어린이 선교회도 있고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GMC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넣어서 이 단체를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GMC는 GMC라고 그러면 뭐 제너럴 모터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자동차 회사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글로벌 미션 포 칠드런이라는 어린이 선교 세계 어린이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GMC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0년 초기 때 아마 선교라는 첫 발을 디뎠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네. 그 첫 발이 지금까지 빼지 못하는 첫 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그동안 그 교포 관계자들 교육부에 소속된 전도사님들하고 함께 가까운 멕시코로 우리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었는데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현재 열악한 환경, 그 교회마다 정말 너무나 형편없고 또 교사도 없는 교사의 부재, 또 어린이 교육자료의 부재, 또 어린 영혼 구원을 향한 목회자들의 그 무관심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서 GMC의 첫 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초기에 첫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교지를 방문하고 협력 사역을 하다 2011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헌신 예배,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GMC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GMC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열악한 환경을 알게 되었고 선교지에서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향한 목회자들의 무관심을 또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린이 사역이 중요한 건 알지만 또 거기에 교회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쏟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선교 대상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처음 선교를 갔을 때 그 작년 선교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남미의 모든 그 성도라고 할까 만나는 많은 남미인들이 독특한 그 개성도 있고 또 민족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람들의 단면을 보면서 이 남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고 세상 속에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요원으로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 한 3년에서 5년 동안 장년 사역을 하다 어린이 사역에 강한 도전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전도협회를 잘 알고 계시죠? 네네. 그 어린이 전도협회처럼 어린이 전도협회가 이 로컬에서 어떤 만드는 교재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사들을 강습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하듯이 저희는 멕시코와 남미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어린이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재를 직접 만들고요. 네. 율동과 크래프트, 찬양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자료들을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나아가서 매주 이제 아시다시피 주일학교 이제 교사도 없고 어린이들이 방치다시피 하는데 그 어린이들 위해서 매주 교재를 저희들이 유튜브나 왓츠앱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 자료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재를 쓸 수 있게끔 그런 교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1년에 2번씩 또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장학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이들을 위한 교재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찬양 부르면서 율동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직접 만들고 계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보급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VBS도 하고 있고 또 퍼펫쇼 같은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BBS가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BBS는 1년 내내 진행되는 저희들 사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름이 지나면 8월부터요. 저희가 다음 해의 주제와 내용들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줌이 되니까 줌 미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리더된 교사들과 같이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공과를 또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부수적인 크래프트나 아니면 율동 같은 거를 선정해요. 주제곡도 한 20여 개 곡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율동을 지역마다 저희들이 이제 분담을 해서 그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티화나에서 다 했습니다. GMC 멕시코 센터에서 다 했는데 네네. 이제는 현지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현지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율동을 만들어내고 또 촬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말까지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1, 2, 3월 동안은 이제 그거를 촬영도 하고 교재를 복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티와나에서 내륙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공편을 지원을 해주고 숙박을 제공하면서 일주일 동안 리더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내용을 하냐면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라든가 현대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강도 있지만 5일 동안 진행되는 BBS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교육을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나눠준 자료와 그걸 가지고 지역에 가서 5월, 6월 동안 지역에 세미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몇 개 도시에서 지역 교회 교사들을 모아서 강습회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교사들이 자기 교회에 가서 교사들을 또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또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BBS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개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이 넘어가잖아요. 어떤 데는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하캘리포니아 서부 지역, 남부 지역에서는 겨울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7, 8월에 BBS를 다 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또 하나 이벤트가 있어요. 티와나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내륙에서도 할 예정입니다만 공원을 빌려요. 공원이요. 예. 티와나는 큰 공원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공원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LA에 있는 저희 협력하는 교회 여러 군데 같이 선교 단체랑 같이 해서 전도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BBS 한 거를 약식으로 5일 과정을 하면서 그 옆에서 미용사역도 하고요. 크래프트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하루 한 부스가 한 30, 40개 돼요. 와. 네, 그래 그 모이는 인원만 해도 한 1000여 명이 됩니다. 네, 동원되는 저희들 참교하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교회마다 도와주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한번 카운트를 해봤더니 그런 분도 200명이 넘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BBS가 끝나는 거예요. 1년 과정이. BBS가 네.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1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진행될 때 또 저희들 또 일부는 직접 가기도 하고요. 네네. 네, 지역 강습회를 또 일부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재도 다 보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시도 저희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와. 네.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회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BBS 준비하고 그걸 진행하는 것만 해도 사실 벅찬 사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지금 준비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현지인과 이 일을 협력해서 한다라고 하신 부분이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줌으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문화에 맞게끔 어린이들 환경에 맞게끔 교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현지인들과 협력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 어린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리더나 교사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선교사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 로컬 처지도 마찬가지고 특히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때문에 저희들은 교사 양육, 교사 양성에 거의 저희 전체 사역의 90% 이상을 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이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을 같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이 뭐 20세, 30세에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 수 있을 정도로 참 남미의 그 특색적인 민족성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이 어린이 사역에 꼭 필요한 것이 교사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린이 선교를 빼놓고 세계 선교를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어릴수록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계를 봤더니 4살에서 14살까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85%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투자라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정말 값진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먹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구제 사역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현지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든 점은 교회의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 사실 뭐 성도들은 장년 성도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헌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네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헌금이 나오기보다는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지 목회자들로서는 가장 그 부담스러운 사역 중에 하나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때문에 이런 사역이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까지 그들에게 보급하고 그들을 협력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잘 튼튼하게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급식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구제 사역을 하게 된 것이며 또 현재 또 사실 뭐 몇몇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구제 사역을 손수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네네. 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로컬 처치에서 그런 뜻이 있는 교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에서 헌금을 좀 보태주고 또 직접 방문해서 그런 급식 사역이나 구제 사역을 도와주는데 저희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어린이 사역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이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네. 이 어린이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우리가 다음 살아갈 그 세상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고요. 네. 아이들이 무슬림이 된다면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자, 그러면 지금 구제 사역도 해야 되고 교사 리더 양성도 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한 재정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재정들이 어떻게 또 충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GMC가 시작될 때 알게 됐다가 몇 년을 이제 모르고 지내다가 다시 이제 선교사님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주머니에서 나가더라고요. 선교사님 주머니에서. 그게 이제 자비랑 섬긴 거예요. 네네. 저도 이제 그 전부터 그 텐트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본인이 하는 사업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어린이 사역에 바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몇 명 안 되는 스태프들이지만 저희들도 똑같이 일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헌금도 하고 또 현지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진짜 뭘 계산해서는 사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모두가. 왜냐하면 교재를 아까 나눠준다고 했는데 교사들한테 나눠준 교재만 해도 한 100만 장을 카피를 해요. 그거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자를 이동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 참 어려운 과정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남미 3개국에서 40여 개 도시를 그 리더들이 방문하고 지역의 교사 강습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한 900여 교회 현재 교회에서 참여해서 한 3,000명 교사들이 강습회를 받은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거기 자료를 다 나눠줍니다. 네. 그런 거 다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만 저희가 다 빚진 자들, 은혜로 빚진 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이루어지는 선교단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와 이게 정말 가능한가 들으면서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준비되어지는 귀한 음악회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회인가요? 저희가 여러 번 그 후원의 마음을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후원의 마음을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자체를 또 하는데 드는 비용을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볼 때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정하에 우린 생각도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 GMC 스태프들과 리더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헌금해가며 집적하며 선교를 감당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못한 이런 음악회가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직접 의뢰하신 게 아닌데 예, 아닙니다. 이렇게 예. 음악회가 준비되고 있다는 정보를 내가 알게 됐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같이 그 하나카이어라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여성 합창단이 그 맡고 계시는 김문현 목사님이라고 저희 GMC 사역을 몇 번 같이 동역하고 요번에 가테말라 사역 때 같이 함께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원현 목사님께서 우리 GMC의 사정을 아시고 후원의 방문을 꼭 해주고 싶다. 자기가 직접.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지금 하나카이어는 오렌지 카운티에 이제 거점이 있고 저희들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거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로 사람을 부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LA에서 알아보자. 그래서 LA에서 막 여러 교회도 방문하고 또 알아봤더니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뭐 토요일 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상대방인 LA 남성 선교 합창단에서 후원의 선교 단체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예. 그 뭐라 그러나요? 오작교에서 예? 두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네네.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게 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매년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우리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걸 늘 많은 체험과 간증들이 있지만 또 한 번의 이런 체험을 간증을 주시는 걸 통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좋은 음악회 찬양 예배를 강조하는 LA 남성 선교 합창장을 통해서 그 예배 속에 우리 작은 헌금 시간을 갖고 우리가 강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고 좋은 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그래 그 귀한 음악회 나도 한번 가야겠다 하실 것 같은데 또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되나요? 예,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11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육가하고 커먼웰스에 위치한 포스트 콩그리게이션 처치에서 저녁 7시에 LA 남성 선교 합창단 이 예배에 이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의 그 찬양 예배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예배를 들으시고 또 시들어갔던 내 신앙이 한번 살아나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드시고 또 지치고 힘들었던 그 내 영적 그것을 충만하게 회복시키고 치유되는 그런 시간의 예배를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아멘. 네. 네. 다시 한번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악회는요, 다가오는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은요, 토요일인데요. 저녁 7시에 LA에 있는 First Congregational Church of Los Angeles에서 열리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번호 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626-825-9110입니다. 626-825-911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막막해하는 이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또 부어주시고자 또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자 귀한 음악회와 연결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집사님 이 사역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 만나시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은혜롭게도 할머니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네. BBS를 통해서 은혜 받 이런 걸 잘 못 느꼈어요. 그냥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일상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그 멕시코에 이제 어떤 사역자가 BBS를 통해서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또 이 BBS를 통해서 온 가족이 개신교로 바꾼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서 어린이 사역에 정말 전념하는 그런 사역자 부부를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가 어린이들한테 정말 말씀이 가면
그 평생 간다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전하는 게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역지에서 돌아와서 보면 LA에 어린이들 많잖아요. 네네. 특히 LA에는 남매들 많잖아요. 남매 어린이들 지나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초록초록한데 아 저희들이 예수님 알을까 이런 마음. 길거리를 가든 어딜 만나든 물론 저희 교회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잘 지내요. 그렇지만 그 밖에 있는 아이들은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아 내가 부모님 때로부터 받았던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기쁜 거고 아이들을 보면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말씀의 축복 속에서 잘 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밖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번 음악회 많이들 오시라고 초청의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은혜의 찬양 예배입니다. LA 남성 성교 합창단 정말 많은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보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찬양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석해 주시고 꼭 와주시고 GMC라는 한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갖고 협력해 주시는 아름다운 찬양 예배의 자리에 정중하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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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오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세계 어린이 선교회 피터김 선교사님 그리고 폴정 집사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선교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훌륭한 리더로 키워내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상과 또 차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귀한 사역일 텐데요. 이 사역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11월 9일에 후원음악회가 열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